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해방을 받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7 족속을 토벌하고 자기 땅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약 350년 동안 사사가 다스린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마음 한곁에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을 받는 신정정치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정정치.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시대적인 요구를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웃나라에 강한 왕정 정치를 한 것을 보고서 우리도 저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뭔가 모르게 하나님 다스림에 대한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만족스러움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도 저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드디어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로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하에 왕을 잘 세워서 그에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도록 주의를 주어서 이제부터 그들의 왕을 다스림을 받도록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당시에 사사였으며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제사장 겸 여러 가지 이 사무엘이 각곳에 다니면서 왕을 첫 번째 초대 왕이니까 중요하게 여겨서 좋은 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 인물을 만났을 때 키도 크고 얼굴이 준수하고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효심이 지극한 아주 적격자를 만나서 드디어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착하고 순전하고 순수하고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웃덩거립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공적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권을 박탈하고 자기가 항상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제쳐놓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장래를 물어보고 나라의 장래를 물어보는 그런 하나님 앞으로부터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지덕분 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끝까지 변함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사울을 폐위시키고 그는 사실상 전쟁터에 나가서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불행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이력서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먼저 알면은 이 사람이 이력이 어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뭐 했던 사람인가 궁금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7의 형들이 날마다 다윗 이거 해와 저거 해와 늘 형들의 지시명령에 수정드는 정말로 항상 심부름하던 삶을 살고 또 드디어 2대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의 세움에 대한 후보자로 세울 때에 7 형제들은 아버지도 그리고 형들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여 왕의 심사에 나섰지만은 다윗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 너는 여기에 낄 수가 없어. 너는 양치기나 해 하고 양치는 들러 내봅니다. 본인도 인정합니다. 나는 아니야. 그래서 형들은 지금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만한 심사를 자리에 나가 있지만은 다윗은 지금 들에서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은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형들이 지금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이 전세가 어떤지, 형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지 가서 전황보고를 좀 해다오 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차 먹거리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당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벌써부터 졸기 시작하면 난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쳐다보면 저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마당에 당시 어떤 전쟁을 치르냐면은 양 팀의 대표자가 싸워서 이기면은 전체가 이긴 것이고 대표자가 지면 전체가 진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는 누가 대표로 나오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3m가 다 되는 거구가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이스라엘로 나한테 싸울 사람 나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고 길을 못 펴고 있는 그런 사태를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양치기 할 때 가장 양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이리와 곰과 사자가 나타날 때 돌팔매질을 하면서 그의 짐승들을, 맹수들을 쫓은 경험으로 인하여 얼마나 돌팔매질을 잘하는지 그는 그의 명수였습니다. 평상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드디어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가지고 그 거구 골리앗의 이맛박에 명중시켜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사울 왕의 눈에 띄죠. 저는 누구야? 이세 아들 막내 8번째 다윗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를 드디어 사울이 불러들여서 사위로 삼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사위 겸 잘 훈련받아서 후계자로 키우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당대 이 전쟁에서 일어났던 모습을 보고 여자들이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야, 어떻게 보면 사울 임금이 사울 왕보다도 저 무명의 다윗이 10배 더 인기가 치솟습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의 정적으로 다윗을 지목합니다. 내 자리가 흔들리겠다. 잘못하면 저놈한테 자리 뺏기겠다. 그리하여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지요. 지근거리에서 수금을 탈 때에 단창을 던져서 그를 한순간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피하고 거기에서 모면하고 뛰쳐나옵니다.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를 잡으려고 갖은 백방으로 노력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숨어있는 동안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왕을 전적으로 두 번 1대1로 조롱한 것입니다. 은밀하게 죽일 수 있었어. 쥐도 새도 모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난 손댈 수 없다. 철저한 신앙, 그 신앙으로 입각해서 사울에게 손을 내지 않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패역무도했던, 하나님을 후회스럽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초심을 잃었던 사울은 제명해 가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 자결하고 맙니다. 그래서 2대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좀채로 형들 가려서 형들 밑에서 왕의 후보자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족함이 많은 다윗.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니 그는 드디어 한 나라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눈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자리가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이 최고잖아요. 다윗은 사람의 눈에는 별로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로 보지 말고 사람을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고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니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정말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사울 임금 때 빼앗겼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거기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10계명이 있었던 두 돌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법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영이십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법궤를 통해서 너희들 저 법궤를 바르며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광야를 이동할 때도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그들이 조를 짜서 움직였고, 무슨 커다란 전쟁터에 나갈 때도 법궤를 앞세웠으나 사울은 무조건 법궤만 앞세우면 이길 것이다. 이건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전쟁에서 법궤는 블레셋 손에 들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만큼 두터운가요? 질문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인정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거짓말 못해요. 두 번째,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 육신의 관리, 금전 관리, 대인 관리, 모든 것의 관계 속에서 관리면에 대해서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결과예요. 어쩔 수 없이 지각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늘 핸드폰 켜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자는 예배드리다 말고 핸드폰 받들어 나가지 않고 늦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여지까지 삶의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으로 내 죽음까지 인도하고 다시 부활까지 책임주실 그분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최상의 경외심으로 예우하며 예배자로 여러분 앉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많은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필요를 따라서 필요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거기다 대고 빌고, 내가 필요가 충족됐다면 그는 접어서 한 어두운 데다가 집어넣고 자물쇠 잠그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이런 모습들을 왜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몰라요.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지만 왕이 된 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위에 군림하여 그는 통치자로서의 군림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종여일하게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갖고 왕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 대우를 통해서 그분과 교감을 갖고 그분께 경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 필요를 따라만 믿는, 시간 여유가 있으면 믿는, 필요할 때 부르짖는, 뭔가 기분 좋으면 그를 창화하고 그를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수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최순실, 최태민 사건 속에 사이비 종교 집단 아니에요. 꿈에 내가 너희 엄마의 음성을 들었노라.
내가 슬퍼만 하지 말고 너를 위로하라고 날 보냈다. 그러한 거짓된 사이비적인 그런 속임수에 그 악령의 한 일개 대통령이 놀아났다는 것. 대통령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딸에 연이어서 그 악령이 시달림받고 그로 인하여 인선 문제, 금권 문제, 모든 문제에 개입해서 이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 이만큼 이 나라의 한 일개 대통령이 사이비 집단에 휘청거리며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분노가 치미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사단의 말에도 일개 대통령이 지식이 없습니까? 배우지 못했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견문이 없습니까? 세계를 순방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번 악령에 미혹되면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력이 쓰지 않습니다. 그게 신적 존재로 여겨져요. 그런데 저는 그걸 느끼면서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 교인들은 변하지 않을까? 왜 박근혜는 그 무지한 사주의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데 왜 나는 이 강단에서 수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은 바뀌지 않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설교자인 제 책임일까요? 여러분의 책임일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적나라하게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겠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인격자로 맞이하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구세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지구축을 울리고 움직이고 돌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자이십니다. 가공적으로 필요에 따라 만들었다가 구겨줬다가 필요할 때 꺼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울과 다윗의 비교 속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사울은 만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은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찾고 주변 나라 늘 나라가 약해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 물건을 갖다 바치고 늘 혈세를 냈던 그런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를 평정하고 모두 세금을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국력을 자랑하지요. 그 다윗이 오늘 왕이 되고 법궤를 찾아오고 주변 나라를 평정하고 그리고 궁궐을 졌는데 궁전을 졌는데 저 바레인 백향나무를 가져다가 썩지 아니하고 냄새가 향기가 좋은 백향목나무로 궁궐을 멋있게 칩니다. 화문요의 상하궁 의자에 정말로 최고의 부를 누리며 사는데 그게 못마땅한 거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좋은 궁궐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계신 저 법궤, 하나님의 계심의 상징하는 저 법궤는 저 휘장의 바깥에 휘장의 춘 휘장에 네모라 있다는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님, 나 솔직히 나는 이 좋은 집에서 살지만 하나님 집은 저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싶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과 그것을 왕의 나단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너에게서 내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내 자식 때 가서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다윗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소원이 내가 하고픈 일이 내 대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은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알다시피 목동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두 번째 9절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제일 큰 축복은 가장 권위자가 내 편이 되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든든한 백입니다. 예화가 될지 모르지만은 최순실이가 왜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아나무인격으로 놀았습니까? 배후에 박근혜라고 하는 대통령의 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에 중앙정부의 최고의 권력기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보고로 올라갑니다. 묵살됐습니다. 왜요? 막강한 권력 실세인 박근혜가 그걸 차단시켰기 때문에. 정권이 바뀝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 시절에 박지만이, 근영이, 밑에 동생들이 우리 누나와 언니의 잘못된 저 고리를 끊어주십시오. 묵살당합니다. 왜요? 배후에 함께하는 박근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막강한 힘도 함께하니까 엄청난 힘의 작용을 받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제한적인 요소로 어느 순간까지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형통한 길이 여러분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윗처럼 오늘 다윗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조건 하나님을 정말로 아름답게 섬기고자 하는 경외심 속에 진실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백도 든든하고 함께하면 내가 활개치며 세상이 내 것이냐 호령하며 사는데, 더더구나 만고불변의 진리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실 그와 그가 나라와 함께한다면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우연한 고백이 아니라 실증적이고 실체적인, 그리고 삶 속에서 많은 간증 속에 나온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존귀하다. 위대한 이름, 이 똑같은 본문이 역대상 17장 8절에 나오는데, 역대상 17장 8절 말씀은 저는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내가 꼭 이것을 적어주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저를 보세요. 존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동사형입니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동사 카바드인데 거기에 명사가 카베드래요. 카베드. 그럼 뭐냐? 그것은 뭐요? 가장 간이란 뜻이 간,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간. 따라서 간. 여러분, 장기 중에 최고의 기 중에 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간이 튼튼한 사람, 간이 참 보장받은 사람, 그러면 최고의 인사예요. 그래서 이 카베드라고 하는 존귀라는 뜻이 뭐냐? 간이라는 거예요. 간이 간처럼 튼튼하고 간처럼 존귀하게, 간처럼 귀하게 여겨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간이 고장나면 얼굴이 시커하다가 결국은 그가 악화돼서 간암이 돼가지고 결국 죽잖아요. 간이 튼튼하면 걱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두 존귀한 카베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이 튼튼한 사람, 존귀한 자, 쓸모있는 자,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자, 존귀한 자, 간 같은 자, 간이 튼튼한 자,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축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도 하지만 너를 간이 튼튼한 자로 내가 인정하며 어디를 가든지 쓸모있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노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또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년 살았는데 방 빼. 그 여러분들 그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내 집이 없어서 사골세 나다가 사골세가 밀리니까 방 빼래. 또 이사하는 거예요. 한 곳에 아담한 터전을 삼고 남양드는 양지바라는 곳에 집 짓고 텃밭 가꾸면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정착의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 방 한 칸 크기가 작더라도 내가 작은 평수라도 아파트를 하나 가질 때에 그 기쁨을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한 곳에 정착한다는 것, 떠들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너를 터전을 기름지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 곳에 거주한 정하여 살고 심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았더니 이처럼 하나님의 삶의 터전도 굳건히 서워서 흔들림이 없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모든 기분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든든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었느냐면은 대적의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11절 샬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대왕실 같은 집에 살며 수억을 내가 은행 잔고에 여러분 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그래서 평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제일 축복은 우리 샬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주신 샬롬, 감사, 평안. 그래서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평화는 샬롬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즐겁고 기쁘고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벌써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표정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런 충분히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명분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이웃의 나라의 갈등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원수로 해서 건져주시고 벗어나게 하고 그런 샬롬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사울 편이었고 유다지파 한 지파만 다윗 편이었어요. 근데 10지파는 다 공중분해 됐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유대민족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지키는 여호와의 가문은 길이 갈수록 빛나고 보존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12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은퇴를 목전에 둔 목자의 입장에서 저보다도 제 후임으로는 제 2대 목사는 더 교회를 힘있게 번성하며 부흥시키는 제 2대 목사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내 뒤에 세워 내 뒤에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2 자녀가 있습니다. 2 딸의 남매씩을 키우고 있는 2 자녀. 분명히 아버지보다는 더 잘 될 것으로 믿고 저는 2 자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면은 내 자손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분명히 후임자도 좋은 후임자가 들어와서 더 나보다도 훌륭한 목회를 할 것을 확실히 확신하며
내 자녀들도 분명히 아버지보다는 더 잘 살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그래서 우리는 나 당대보다는 후손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라도 믿음을 개떡같이 밀고 찰떡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내 후손을 위해서라도 믿음 생활 바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후손은 길이길이 오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나라가 견고해지겠다. 그리고 항상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축복. 그런가 하면은 너 내 아들이 14절 내 아들이 내게 내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여기 아들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다윗이, 그리고 다윗에서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후계 다윗의 씨는 지금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더욱더 번성하고 번성해서 후손이 견고히 된다고 하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사울과 같은 중간중간에 변절해서 하나님의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갈수록 강해지며 흥황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다윗이 있다면 신약에는 누가 있을까요? 가장 예수님과 근접된, 가장 예수님과 비슷하게 예표적인 삶을 산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구약에 다윗이 가장 예수님의 모습으로 근접된 사람이라면 신약에서는 바울을 칭할 수 있어요. 그는 한때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포획해서 고문을 줬던 사람인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개종이 되어서 목숨 걸고 그가 갖고 있었던 좋은 자질들 다 예수 때문에 헌식책처럼 버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예수님을 끝까지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볼까요?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자, 자막이 나왔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변에서 바울에 대해서 늘 바울을 더 바울보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혈통적으로도 빠짐없이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배운 것도 최고 학문 나온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고 백도 든든하고 혈통도,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책의 열심 있는 유대인 학파의 책의 권위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무슨 비교 분석해서 째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잠자는 것만 잘 못 잤지만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잠자는 거 빼놓고는 다른 것 다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랑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나도 한번 자랑해 볼까나? 그러면서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가 배운 학식, 민족, 혈통, 지연, 학연 다 밝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예수 아는 것이 최고로 여겨진 이후에 그런 것들 내가 다 배설물로 버렸다. 배설물이 뭐예요? 먹고 난 뒤끝에 나오는 게 배설물이잖아요. 내가 똥물처럼 버렸다. 자기 것이 어떤 것이 가장 귀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건 포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예수보다도 그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가대 예를 들어서 성가대원 중에서
명품 자랑이 벌어졌습니다. 나 이거 300만 원짜리야. 주변 사람들이 기죽어. 근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그거 얼마짜리라고 그랬어? 이거 300만 원짜리. 그랬더니 이거는 3천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입이 쑥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읽은 것이. 그렇게도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것이 최고로 알고 최고의 가치를 누렸었는데 나는 갖고 있는 3천만 원짜리라도 네가 갖고 있는 300만 원짜리 자랑하지만 나는 3천만 원짜리도 버렸다. 왜? 예수는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 아니라 30억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3천만 원짜리를 다 버렸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포기. 내가 가장 이거 아니면 죽을 줄 아는 벌벌 떨고 있는 거, 아직도 그거 움켜잡고 최고로 알고 있는 건, 그거 예수보다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앞서 다윗이 받은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한 것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꼭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에콰도르의 선교사 들어갔다가 선교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해안 접근해서 죽창으로 찔림받아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는 상륙할 때에 만양을 위하여 호신용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권총을 쓰지 아니하고 그의 무지몽매한 원주민들의 죽창에 그대로 찔림받고 죽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총질을 하고 저들을 죽이고 내가 산다면 이 땅에는 영원히 복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하늘의 미랄이 되겠노라. 그는 기꺼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총을 차고 갔는데 왜 거기서 죽었을까? 총으로 분명히 죽창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일기를 뒤져보다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는 글귀를 읽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목숨 영원하지 않잖아요. 돈 영원하지 않잖아요. 자식, 명예, 권세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나중에 어머니들이 순교당한 그 일행들 5명의 아내들이 에콰도르의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어린이 사역과 고아 사업을 하다가 마지막 추장이 너희들 누구냐 했을 때 몇 년 전에 와서 죽은 내 남편, 당신들이 죽인 그 남편의 아내들입니다. 그때 추장이 손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남편을 죽인 원수의 나라에 또 그 부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까? 당신들이 믿는 신이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이 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뒤숭숭합니다. 이 기분 나쁜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 분노가 찹니다. 거기 나를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저도 우리 기독인만큼은 미래를 위하여 지금의 현실을 이겨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11월 1일부터 다니엘 21일간 우리가 한번 목 놓아 소리쳐서 이 땅의 운명을 잡고 기도한다면 이 땅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7일날 부흥회 때 재충전하여 영적으로도 강해진다면 여러분들은 더 힘있는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명제를 귀담아 듣고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0월달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꺼이 주님만을 위하여 오직 변절 없이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처음 믿음을 견제나